네, 안녕하십니까. 조슈아 트리입니다. 오늘은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 한눈에 보기 그 첫 번째 주제로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단어를 덧붙이면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왜 예수와를 믿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이 필요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3번이나 언급되는데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넓게는 비유대인 즉 이방인을 말하고 좁게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는 이들도 환난이나 고난을 받는 이들도 또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들도 먼저는 유대인이다. 즉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먼저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9장 4, 5절에서 유대인에게 주신 8가지 어드밴테이지, 유리한 점, 이점들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히 언약과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이유 때문에 로마서 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어드밴테이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해석의 권위가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처음 초기 유대인 공동체에는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고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들과 구존 토라의 인용 부분들로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성문 토라의 해석의 짝이 되는 구존 토라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성경을 유대인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브릿 하다샤, 새언약, 우리말로는 신약이겠죠. 신약 27권 중 최소 13권 이상을 쓴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8가지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는 유대인의 나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유대인을 한 사람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와는 곧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유다이즘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와 언어와 전통 안에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진짜 유대인이어야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로 연결되게끔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아는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럼 진짜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네, 유대인 주이시라는 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히브리어로 예후다라는 이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조부인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조상이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아들이며
야곱은 에서와의 경쟁에서 선택받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세 조상은 이스라엘의 언약과 약속과 선택이라는 키워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일까요? 로마서 4장 1절에 3절인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장 1절에 의하면 유대인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물론 4장 2, 3절의 말씀과 함께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들, 즉 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기독교 신학이 잘못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진짜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 합니다. 불순종의 자녀 이스마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지만 약속이 있는 유대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대인이라면 이삭처럼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하는 육체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바로 할례죠.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유대인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13세, 즉 성인이 돼서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산, 지금의 성전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드려진 어린 양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난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바울은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이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로마 기독교식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바울과 예수와께서도 역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모든 혈통적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와의 표를 몸에 지녀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할례는 예수와의 죽음을 상징하는 몸의 표입니다. 물론 이 문제도 다른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샤밧, 우리말로는 안식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르는 일곱째 날이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 일곱째 날 샤밧에 관한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샤밧은 모든 토라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법이죠. 모든 날들과 시간이 샤밧, 즉 일곱째 날로 규결되듯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샤밧에 관한 법 안으로 규결됩니다. 네, 물론 이 문제도 다른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면서 할례를 받았고 샤밧을 지키면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샤밧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온전한 샤밧이 가능한 땅,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샤밧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거나 비록 이스라엘 땅에 살지는 못하지만 그 땅에 돌아가려는 열망이 있는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디아스포라 상태이면서 다른 땅에 살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조건입니다. 샤밧을 지키는 것, 또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땅에 살려는 열망,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진짜 유대인이 되기 위한 5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6번째 조건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아 마시아를 자신들의 왕으로 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유대인이 되는 마지막 조건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로마가 만든 기독교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예수가 아니라 유다이즘 안에서 예수와께서 메시아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과 약속과 선택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진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믿음으로 비유대인들도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원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가 있을 뿐이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역할과 질서가 구분 없이 동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바울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진짜 유대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갈 때 오리지널 기독교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너스 혜택은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 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 한눈에 보기 2번째 시간으로 유대인 관점으로 성경 한눈에 보기의 핵심 원리 3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